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페이지 신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눈을 밝혀서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양심의 악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4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답니다. 누가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나는 내일 모레 죽어요.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오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을 하든 아니면 그냥 있든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도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져 갈 텐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들으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탄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일 있으셨죠? 그리고 일생이라는 시간을 딱 살게 됩니다. 딱 한 번 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접 자기의 삶들을 하나님께 고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자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몰래.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 그날 아침에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이 사람은 죄는 없고 선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게 딱 나타나.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놀래겠죠. 와, 저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몰라봤구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백할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이었어. 꿈에도 몰랐네. 야, 사람 진짜 천길 낭떠러지 물속에 날아도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나겠죠. 죄가 딱 드러나면은 죄인은 당연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거쳐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보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9장 43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운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심각한 곳이면 만일 손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잘라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야 당연히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만일 발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발을 하나 찢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눈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눈을 하나 뽑고 그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48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불이 붙었는데 구더기가 죽지를 않아. 사람이 죽어서 탁 끝나면 고통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고 죽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다 이렇게 탁 소금 넣으면 어떻습니까? 옛날 연탄불에 소금 넣어보셨죠? 팍팍팍 튀게 돼 있어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사느니 차라리 그냥 손도 찢고 발도 찢고 그냥 눈도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럼 무슨 소리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려고 만드냐면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사람을 깨서 죄 짓게 하는 그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구 것이 되냐? 그러면 소속이 마귀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을 마귀가 너는 내 거 하고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지옥 갈 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잡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사람이 겪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만 행하고 죄는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아예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일생에 살면서 죄는 하나도 없고 오직 선한 것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뭘 남기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평생 죄를 짓고 삽니다. 사람 딱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만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쩐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일생을 살면서 죄를 범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면 천국은 가지 못하고 다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저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요. 그렇지만 죄는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시면 (23절입니다) 구약 1176페이지. 구약 1176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자녀 키워보신 분들 중에서 자기 자녀가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이키기를 원해. 돌이켜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그 사람이 죄 지은 거 알아요. 무슨 죄 지었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지옥에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죄인들이 영생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딱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들 훈계하고 야단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죄인들아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셨냐?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6페이지 1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관에 딱 앉아 있었어요. 세리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더러운 남자가 누구냐면은 세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딱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나를 쫓으라. 좋다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 집으로 싹 들어갔어요.
누구 집이냐면 마태의 집입니다.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마태 친구들이 쫙 와 있어요. 다 죄인들. 직업이 세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도 다 세리야.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여자 죄인들. 창기들. 그에 못지않은 죄인들. 그 집에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종교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좀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 좀 만나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뭐가 꽉 차 있어요? 죄인들만 꽉 차 있어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들어가지도 않고 문 밖에서 야 어떻게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은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죄인들한테 가시고 죄인들한테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한테 딱 하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종합병원에 그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친구가 딱 전화를 받더니 대뜸 하는 말이 어디 아프냐? 자기한테 전화한 사람은 다 아픈 사람들이야. 아니면 누가 옆에 아프던가. 제일 쓸데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라. 그래서 죄인들은 다 누구한테 가면 되냐면 예수님한테 그냥 가면 돼요. 가면은 치료받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죄인인데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자기 속에 암이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 근데 자라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절대로 병원 안 갑니다. 언제 갑니까? 아파야 가. 그때 사. 그러면 때가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검진 하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안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자기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잠언에 보시면 1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보기에는 다 깨끗해요. 자기를 볼 눈이 없어요, 사람은. 봉사야, 봉사. 그 마음에 어둠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을 뚫고 그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괜찮아 보여.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
자기가 바람을 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로맨스라고 합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사랑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사람 마음이. 그러면서 어떤 여자랑 살러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걸 로맨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요, 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륜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관대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핑계든지 다 핑계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은요, 칼 같아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못 봐. 다른 사람은 야, 네 눈에 들보가 들었다 다 아는데 자기만 못 봐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요, 다 봐버려요. 얼마나 관대하지 몰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 소경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1번 마더 테레사. 혹시 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수녀님이에요. 2번 빌 클린턴, 그 미국의 바람둥이 대통령. 그리고 3번 나. 누가 1등을 했냐? 3번이 1등을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마더 테레사보다 천국 갈 것 같아. 더 관대하거든요. 시임이 관대해. 또 왜 그러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질을 해요. 난 누구보다는 낫다. 내가 유영철이나 그런 나쁜 놈보다는 훨씬 낫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옆집 그 성격 못된 사람 있잖아. 밤마다 걔가 그런 사람보다 나는 훨씬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비교.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해. 그러니까 항상 누구보다는 깨끗한 거야. 자기가 제일 나쁜 사람은 아니지. 감옥에 가도 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강도도 있고 사형수도 있고. 자기도 도둑질하고 잡혀왔는데 나는 그 놈들보다 나아. 그리고 또 왜 그러냐? 자기가 왜 죄인지를 못 깨느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 죄 짓고 잊어버려요. 죄를 지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 며칠 괜찮았어. 그러면요, 자기가 지은 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왜 죄 짓고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죄를 다른 사람한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잖아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 심석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코치한테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 10년도 넘었어요. 코치가 뭐라고 하냐? 아니 1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는요, 짓고 다 잊어버렸어요. 10년 동안 괜찮아, 지도 좋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어요. 남아있어. 누가 나에게 모욕을 딱 줬어요. 그럼 잊어버립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내가 언젠가 한번 갚아주리라. 자기가 죄를 당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서 죄가 없어야 돼요? 당한 사람한테서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무지해. 그게 죄였어? 이런 거. 그게 죄였어?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릴 때 내가 철없을 때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 게 많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는 선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지었지만 착하게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지었어 내가. 그렇지만 나는 선한 것도 했어. 그러면은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갚아집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 착하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해도 있잖아요. 어느 날 사람한테 쳐가지고 그 사람이 고소하면 나 어디 갑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동안 했던 모든 선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 죄만 딱 남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특히 이거 한 사람 중에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닌 게 얼만데, 응? 하나님께 바친 돈이 얼마고,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고, 그 노력 봉사한 게 얼만데, 내 죄가 문제가 될까? 됩니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가 안 없어져요. 헌금을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죄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서 없어지냐? 죄 값을 치러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10년 전에 지은 죄도 남아있고 20년 전에 지은 죄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없어져.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 주님께로 나오질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왔고 그리고 죄인한테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 이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것은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쩐다고요?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구나. 내 양심에 악이 꽉 찼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누구한테 오냐?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사람들은 다 찾아왔어.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병자가 어느 날 병을 딱 깨달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수에 명의가 있더냐? 전공한 사람이 없다더라. 그럼 어딨냐? 서울에 있다더라. 그러면은 서울까지 가요.
서울에 누가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2달이고 3달이고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갖은 연줄 다 동원해가지고 갑니다.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려고. 그래야 치료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 율법은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장치예요. 진단 장치가 좋으면 좋겠어요? 나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최신식, 아주 잘 봐. 그런 진단 장치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주신 거예요. 뭘? 하나님의 진단 장치, 율법. 한번 보라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생겼는지, 아니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는지 알아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죽어가지고 덜컥 심판대 앞에 갔는데 죄인이네.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가기 전에 여기서 미리 알아봐야, 미리미리 검사해봐야 그래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모 말고 아주 저질 장치는 안에는 못 봐. 뭐만 봅니까? 밖에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시냐? 외모를 봅니다. 그럴듯한가? 괜찮아 보이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율법에 걸리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갑자기 새로운 뭘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없던 죄를 만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2번째 날, 3번째 날 들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왜 10가지를 주셨냐? 그 계명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이게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10개로 탁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1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런 적이 있으면 첫 번째 계명에 딱 걸린 거예요. 벌써. 부처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공자, 맹자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사람이에요. 신으로 섬기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한 것입니다.
또 무슨 신이냐?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이. 조상님들 때문에 우리가 살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신으로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는 못 나와. 우리는 조상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잡수실 거라고 생각하고 숟가락 푹 꼽아 놓잖아요. 뭐 떨어지면 왔다 갔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와. 거기 누가 와 있냐? 귀신이 와 있네요. 귀신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신이냐? 잡신들이 있어요. 잡신들. 무당, 잡신들. 점괘보죠. 사주팔자. 궁합 맞춰보고. 굿하고. 별자리 보고. 오늘의 운세. 손금 봐줘.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길, 흉, 화, 복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근데 인정 안 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어본 거예요. 화토패 딱 까가지고요. 탁. 오, 비돌이네. 비 오게 생겼네. 저희 고모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놀러 갔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는데 맞다는 거야. 카드 전 보고. 징크스. 꼭 무슨 일이 있더라고 하면서 징크스 찾아. 그럼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딱 있어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신.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어.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굽어 살피고 이렇게 살펴보는 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이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행동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신약 그 성경을 잡아두시고 띠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출애굽기는 딱 잡아두시고 시편 10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구약 8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한 게 최근에 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나를 본다고? 어? 누가 봐, 누가 도대체?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14편 보겠습니다. 14편,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왜 없다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안 보이면 없습니까? 그게 제 1번 계명입니다. 다른 신. 제 2번 계명. 우상. 다른 신을 상으로 만든 거예요. 상으로. 돌이나 나무 가지고 이렇게 상을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딱 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금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20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나님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상도 만들지 마. 그런데 하물며 다시 4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질투하신다. 아니 사람이 부처 그 상에 가지고 납죽 엎드려서 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간음한다 그러는 거예요. 돌과 나무로 행음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잤는데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죽일 정도로 믿고 싶어. 미워. 그러면요. 사랑이 남아있는. 질투가 안 나.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여자가 그 누구랑 바람 났다더라.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그래서 질투. 자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떤 말이 되냐면은 누가 우리 집 사람이요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시어머니한테도 잘해. 얘들한테도 잘하고 옆집 사람한테도 잘해. 다 좋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 어디 가서 자고 와. 그럼 그게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 입장에서 그게 쓸데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좀 착하면 그걸 섬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겨나가지고 그 고생을 했던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보겠습니다.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외국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냥 깜짝 놀랄 때 쓰는 아유 깜짝이야. 거기에다가 God을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실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친구 집에 제가 딱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에다가 저희 아버지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이리 와. 누구야 저리 가.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멱살을 잡을 거예요. 너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거리지 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거야. 만일 후배가 자기 집에 개한테 자기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쩔 것 같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요. 임금들 이름을 엄청 어려운 걸 써놨어요. 못 부르게 하려고. 입에도 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누구누구 나와. 한양 가가지고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불러 마음껏.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그것을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동해물이 마르도록 마음껏 불러도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겠습니까? 백보좌 앞에 딱 서서 저쪽에 이제 이글이글 타는 불길이 올라오고 있고 이쪽에는 천국문이 딱 펼쳐져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안 넘어간다고 써져 있어요. 분명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7째 날입니다. 육 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쉬어야 돼요. 제7일은 딱 쉬고 가만히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든 것을 인정하게 돼. 그리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안 쉽니까? 왜 안 쉬고 놀러 다니나요? 그걸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당연히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계명이 남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는 어긴 것 같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부모 공경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공경하시죠.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공경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부모 공경했지? 안 했지? 이러면 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딱 써놨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은 공경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21장 한 장 넘기셔서 15절입니다.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가 자기 엄마나 아버지를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젊을 때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젊을 때는. 자기가 어리고 아버지가 젊을 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언제 도로 벌어지냐? 나이가 많이 드시면 그때 벌어져요.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드시면 요양원으로 모십니다. 직접 안 부딪혀. 직접 안 부딪혀. 근데 옛날에 집에서 모실 때가 있었어요. 정신 못 차리는 부모님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잡아다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쳐.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매로 때리고 이런 거 말고 말로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해. 뭐라고 저주하냐? 아이고, 올해도 사네. 아이고, 참 올해도 사셔. 빨리 죽으라는 소리죠. 네,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 하잖아요, 자기한테. 아이고,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막 맨날 그렇게 말합니다. 해준 것도 없어. 나한테 뭐 시집 갈 때 뭐 한 해준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딱 말을 해요.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왜 못 해줬겠어요? 돈 없으니까 못 해줬겠지. 그 자식 키우느라고 돈 다 써가지고. 그래서 못 해준 거예요. 근데 저주해.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막 죽겠다 막. 난 왜 이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냐. 그렇게 입에서 뱉습니다. 무의식 중에 뱉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던 것을 딱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부모를 공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경. 언제만 공경했어요? 좋을 때만. 다 좋을 때만 공경해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들 반드시 잡아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7장
16절입니다. 구약 303페이지 2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아라. 우습게 여기는 거 말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 부모를 우습게 여겨.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 그래요. 조금 크면 뭐라고 그럽니까? 말 안 들어 이제. 그리고 와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실제로. 뭐라 하면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스운 거죠.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 고집세고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부모 말을 안 들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하지 말라기도 안 하고 방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딱 고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란 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좀 공경을 하셔야지. 죽고 나니까 상 차려가지고 그걸로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 그러냐? 그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식들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특별히 공경하라 한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주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잘 살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들이 나쁜 이야기 한 거 들으셨어요? 안 들었을 뿐이죠. 내가 그분을 공경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라. 이건 지킨 건.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면 안 되죠. 살인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살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저만한 사람하고 싸우다가 탁 때렸는데 그냥 쓰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살인죄죠. 그럼 어디 갑니까? 감옥에 딱 가는 거예요. 10년에서 20년 정도 우리나라 법률로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만한 사람 말고 요만한 사람, 초등학생을 발로 팍 차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빨리 얼굴 공개해라.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누워있는 그 갓난 애기를 발로 확 밟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갓난 아이보다 더 작은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었어. 근데 딱 죽여본 거예요. 그리고 시술했다고 해요. 혹을 뗐다나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워있는 얘보다 더 작은 애가 뱃속에 있었어요. 입을 싹 씻어버려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살인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만일에요, 어떤 사람이 그 후로 훌륭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너는 천국 가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다리를 탁 잡아.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 자식 죽여놓고 무슨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서원합니다. 그 뱃속에서 죽었던 아이가 자기 부모를 하나님께 참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괜찮겠어요? 써놓겠습니다. 이 땅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권리가 있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건 죄가 아니다 말해가지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 하나님의 문 앞에 딱 서면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이것이 원래 전래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만 되겠습니까? 지옥 가고도 충분한 죄지. 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이 뭐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음에. 외모로 사람을 죽이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땠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살인자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무죄한 자의 마음이었는지. 구약시대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토끼를 탁 나무를 찍었는데 날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막 맞아 죽었어요. 그럼 얼른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에 살인자의 마음이 아니야. 그럼 살인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안 죽었어. 그런데 살인자의 마음을 딱 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인한 겁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신약 제일 앞에 있습니다. 6페이지 5장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뜻이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성질이 났어요. 막 하고 그래가지고 집어가지고 확 던졌는데 탁 맞고 죽어본 거예요. 그럼 살인자죠. 근데 안 맞으려고 하다가 옆에 맞았어. 그럼 살인자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혼수 문제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퉜어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당신 집에서 뭐 해온 거 있어? 어머니가 뭐 해주지도 않더만.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 마. 뭘 그만해. 그러면서 더 해. 하지 마. 멈추니까 안 멈춰. 하지 말라니까 막 집어갖고 던져버려. 탁 맞고 쓰러져. 그 집어 던지는 마음이 욱한 거예요. 그 순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 살인하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차분하게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살인마예요, 그 사람은. 다 성질이 나면 사람이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았을 뿐이지. 머리 끝까지 성질 날 때 무엇이든지 짚히면은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게 살인자의 마음인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가 뭐냐?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 그 흔하게 쓰는 개 XX 같은 그런 욕이에요. 그런 욕하면은 공회에 잡혀. 아, 욕 한 번 했다고? 회사에 갔는데 자기 선임이 자기한테 쌍욕을 한 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죽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믿잖아요? 그럼 욕을 합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아이고 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람 욕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게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살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한테 미련한 놈이라게.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못 푸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거 말고 회사에서 일 시켜놨어요. 뭐 일만 시켜놓으면 일을 만들어 막. 일머리가 없어갖고 막 일을 만들어. 그러면 일 시키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야 다음부터 일 시키지 마. 그 미련한 놈 일 시키지 마. 딱 그런다. 그게 뭐냐? 그 미련퉁이 어디 가서 죽어보라. 그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예요. 감옥에 있는 살인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성질 나가지고 던져버렸는데 죽어버리더라고요. 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때려 짚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다 합치면 그걸 미워한다고 그래.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 죽겠어요. 그 미움이 살인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만일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달쯤 지나면 확 죽은 그런 마음이, 그런 능력이 제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 한 달쯤 있다가 죽어요. 그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자, 멀리 북한에 사는 김정은이가 죽겠어요? 아니면 내 친구가 죽겠어요? 아니면 내 부모가 죽겠어요? 가까운 사람들 미워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건 살인한 것이다. 그리고 살인한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렇게 딱 이야기해요. 모든 살인은 미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결과가 실패로 나오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능력이 없어서 못 죽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미움이 똑같이 살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7번째, 간음하지 말자다. 그때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자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죄 아니에요.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압니다. 간음이 죄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쨌다고요? 간음의 결과고 그 마음은 뭐라고요? 음탕한 욕심. 요게 딱 있어요. 이걸 마음에 품어. 그러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안 닿았을 뿐이겠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아내와 남편, 그 외에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런데 마음에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간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간음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 술집 이런 데서 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마음에 간음하는 사람들은요, 상대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꺼낼 수가 없어.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거 입 밖에 내면 나는 인생이 아니야.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음탕한 욕심이 사람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품으로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그 화면 속에서 뒹구는 사람하고 보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뭐가 틀리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하신 분 계신가요? 다 걸리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지만 은근슬쩍 하나씩 은근슬쩍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옛날이 아니죠. 최근에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옷가게에 들어와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CCTV에 찍혔어요. 요즘은 CCTV가 있으니까 다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훔쳐요. CCTV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 훔쳐. 모르는 사람들은 훔치지. 갖고 싶어. 똑같은 마음인가요? 아홉 번째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출애굽기 21장 16절 20장입니다.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거짓말 안 하신 분. 거짓말에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도 없었던 일인데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은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서 모든 일을 꾸며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 말고 반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반절만. 진짜하고 거짓말하고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 애한테 제가 너 숙제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하냐? 안 해왔어요. 그래. 너 왜 했다고 그래? 안 해놓고. 반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빼먹은 거죠. 다 안 하고 조금만 했어요를 빼먹은 거예요. 잘 속으려고. 그리고 자기 양심에도 조금 위로를 받을까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착한 사람 됩니까? 더 기분 나빠요. 당한 사람이 더 기분 나빠.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은행 갔더니 할아버지 이거 상품 하나 드세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자가 한 7%쯤 될 겁니다. 투자를 덜컥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 있다가 원금이 싹 없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 안 줬어. 잘못하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빼먹은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은 옥상에 올라가고 뛰어내려 버렸어. 거짓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거짓에 아비가 있어.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한테 떼내서 죽일 때 뭘로 죽였냐? 그럼 거짓말로 죽였어요. 먹어라. 괜찮다. 거짓말로 죽였어.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짓의 아비가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21장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계명한 집 하나 보겠습니다.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집. 새로 아파트가 딱 분양됐는데 좋아요. 거기 사는 사람 되게 부러워 보여. 바닷가에다가 아파트 쫙 지어놓고 넓은 평수 딱,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20평 가진 사람은 30평 집이 탐납니다. 30평짜리 있는 사람은 자기 집도 넓어요. 40평 보면은 더 좋아 보여요. 40평은 50평이 더 좋아 보이고 50평이면은 이왕이면 서울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서울 가면 강남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강남 사는 사람들이 강남 안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50평은 40평을 깔아보고 40평은 30평을 그 탐심들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탐이 나요.
그런데 집은 그렇다 칩시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같이 내리는데 아줌마가 예쁘게 생겼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마음에서는 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집에 들어가고 남편한테 그럽니다. 8층 아저씨가 음탕하게 쳐다봐. 그럼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쫓아올라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자기 딸이 와가지고 아빠 그 누구 아저씨 있잖아. 이상하게 쳐다봐. 법이 없으면요. 법이 없으면 도끼를 들고 달려갈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집을 탐내고 남의 직원 탐내고 남의 일터를 탐내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쯤 지키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냐 해봐야 아무 쓸데없어요. 저는요 그냥 진단할 뿐이에요. 병은 예수님께 가서 고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진단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왜? 이게 빛이거든.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진 찍어 놓으면 자기가 한번 봐야 돼요. 의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큰 암이 하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봐야 돼요. 자기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10가지만 봤습니다. 다 어겨야 될까요? 다 어겨야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만 어기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여도 간음하면 죄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명해줘도 잘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조금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28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어떤 사람이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 가득합니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심. 남이 조금만 나보다 더 잘나면 배가 아파. 아니 누구 잘됐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100억 벌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가 아파.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군수군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무슨 잘못된 거 있으면 금방 수군합니다. 야, 그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인지 몰랐어. 야, 정말 놀랍더라. 그렇게 수군거립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수군거리는 그 사람보다 자기는 더해. 자기는 더한데 수군수군 하고 있어. 내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어떤가.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 사람같이 가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해. 그것도 모릅니까? 응? 다 깔봐. 자기 좋은 학교 다녔다고. 은근슬쩍. 내가 서울에 거기 그 무슨 동에 있던 거기 어디 갔을 때 싹 털어놓습니다. 듣는 사람 깔아뭉개려고. 그런 교만한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빳빳해져. 직급이 올라가면은 빳빳해집니다. 목이 곧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교만해. 그래서 뭐하냐? 자랑합니다. 자랑해. 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스마트폰에 이렇게 주식 누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분 4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같이 저랑 타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피식 웃으며 야, 미쳤다 미쳤어. 애플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테슬라 미쳤어. 자기가 쌀 때 사놨는데 엄청 오른 거예요. 돈 벌었다고 자랑을 팍. 제가 나머지 3분의 얼굴을 싹 봤습니다. 안 좋아. 아이고 잘 됐다 야. 그것으로 시집가면 되겠다. 안 그래. 근데 막 자기는 좋아 죽어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했냐? 없는 거 말하냐고. 아니 내 자식이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 갔다는데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그 자랑하는 것이 죄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실패하고 도모만 했어. 실행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건 이야기했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언제까지 돈 갚겠다 했는데 안 갚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뭐 내가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나? 돈이 없어서 안 갚지. 그런데 약속을 해. 근데 어겨.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끓어요. 제가 봤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대구에서 서울 가는 버스에 딱 탔는데 포항 가는 버스에 자기 친구한테 딱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야? 오늘 며칠인데 어떻게 돈 좀 돼? 뭐라고 했어.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알았어 하고 딱 끊었어요. 다른 친구한테 더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욕을 해버려요. 그 목 같은 게 돈을 안 갚네. 미치겠다 내가. 그런 게 있냐고. 옆에서 듣기가 민망하죠. 왜? 약속을 어겼거든요. 어긴 사람은 별 문제 아니에요. 당한 사람이 문제지. 죄가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죄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짓고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아. 나중에 심판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너 왜 그 사람 그렇게 묘해하고 살인죄를 지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송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된 31절 좀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하고 무자비해. 어떤 사람들이 골프채 짊어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항공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탑승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냥 골프백 들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처치를 받았으면 119라도 불러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못 받아주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 여기 있을까요? 무자비하다고 무정하다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손을 뻗었으면 그 친구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도와줬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했냐?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다 사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나. 옆집 아저씨.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쫙 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서 저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뭐라고요? 더럽게 한다. 더러운 사람이 누구냐? 똥 묻은 사람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올라와요. 빙글빙글 돌면서. 꾸정물 확 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게 하나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뼈다구가 보였다가 그 다음에 파풀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뭐가 보였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상숭배했다가 거역했다가 미워했다가 음탕했다가 탐하다가 거짓말하다가 끊임없이 죄가 벌어집니다. 그 마음에서. 도대체 그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겁니까? 천국 문 앞에도 못 가보고 만일 이것이요 그날 확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이 봐버렸어. 그러면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다니까. 거기가 내 자리다 하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회하랄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마태의 집에 모여있던 그 세리나 창녀나 나나 틀릴 게 뭡니까 도대체? 틀린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갔고 나는 버티고 있을 뿐이지. 내가 뭔 죄가 있어?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평생에 이런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미친 마음이다 그럽니다. 미친 마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걸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만물이 자기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저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미쳐버릴 거예요, 가면은. 절대 저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농담 아닙니다. 저 자리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회개하라고. 어제 부탁드렸습니다. 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좀 하시고 오시라고.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인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꼭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도 한번 이 죄들을 깨끗이 씻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니 천국은 내버려 두고 제발 지옥이라도 가지 않을 수 있게. 그 기도하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해.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또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그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왜? 그 통회하는 마음을 소성시키고 그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속위에 격리 낀 사람도 있어요. 굳이 제가 그런 분들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살아온 지난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 안 되겠으면 한번 써보세요. 애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노트 한 권을 써봐요. 자기는 알아. 그 조그만 애들도 자기 죄가 어떤 건지 알아. 저한테 여기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끼리야 뭐.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 구대기 인생이라, 구대기 인생. 죄 가운데서 뒹굴어, 죄 가운데서 막 뒹굴고 살아요. 막. 죄를 물먹은 같이 마시고서 그 가운데서 막 버글버글하고 사는 거예요. 똥통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밥상에 올라오면요. 이렇게 망했습니까? 아니야. 밥상을 엎어. 깜짝 놀라워. 이게 뭐야? 이게 왜 이게 왔어? 천국이요. 어림없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3기라고 그러는데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뭐 걸들어보기 멀쩡하잖아. 의사가 뭐라고 그래? 제정신입니까 지금? 빌어야죠. 선생님, 방법이 좀 없습니까? 아니 이대로 끝내야 됩니까? 나 아직 젊은데 이대로 끝내야 되냐고. 그렇게 묻는 게 정상이에요. 꼭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다시 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죄의 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오래전에 지었던 아무도 알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통회하는 마음에 위로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내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맞아주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